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키르기즈스탄 갔다 온 거를 이제 2주 전이라 조금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진 몇 장이랑 동영상 한두 개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키르기스탄 국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맨 끄트머리에 보면 손이 보이는데 사모님 손이에요. 이거 좀 들어보라고 벌 세워놓고 제가 찍었어요. 다행히 여기서 안 보이는군요. 보여요? 손가락 끝이 보이나요? 나름 제가 잘랐는데 안 보이게 하려고. 키르기스탄이 저 가운데가 이제 유목민들이 생활하는 게르 모양이고요. 이렇게 그 줄들을 엮어서 해놓은 게르 모양이고, 옆에 태양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불꽃처럼 돼 있잖아요. 저게 세워 보시면 40개예요. 키르기즈스탄이란 말의 뜻이, 스탄은 이제 땅이고요. 주변에는 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스탄 다 땅을 의미합니다. 키르기즈는 40명의 여인을 이야기한대요. 알리바바 40명의 도둑이 아니라 40명. 신기하죠. 왜 40명의 여인의 땅일까? 근데 아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추측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보통 모계 사회가 많았고, 과거 이제 부족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유목민들의 부족민의 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40여 개의 그 부족들이 연합돼서 나라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건 이제 프렌드 오브 키르기스탄 해가지고요. FOK라고 키르기스탄 안에서 제일 활발하게 그 사역하는 그 사역 센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배양홍 선교사님이란 분이, 요즘 이제 키르기스탄에는 이제 그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서 뭐 공무원을 하시다가 은퇴하거나, 군인이었다가 은퇴하거나, 선생님이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엄청 잘하세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제 선교 한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을 도전하고 발굴하는 선교 한국에는 수가 줄어들고 있대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또 하나의 선교 한국이 있는데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고 있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시니어 선교 한국에는 자꾸 사람이 늘어나고 있대요. 50대, 60대, 70대 이런 주님 앞에 마지막 그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선교사님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배양홍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분이에요. 그냥 원래 잠깐 방문해서 인사드리려고 했다가 이분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저희한테 여기 사역을 설명해 드릴까요? 그렇게 제가 예스 그랬죠. 그것이 1시간이 됐어요. 이 포즈 그대로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우리 4명 놓고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군 장성 출신이세요. 군 장성 출신이고 정보과 출신이세요. 이런 거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아주 달고 다른 분이죠. 군대에서 별 장성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이쪽으로 이제 헌신해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사역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 설명을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다음 장면이요. 그 사진을 제가 가서 또 찍었죠. 키르기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6개의 주로 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 파란 것이 이제 비슈캑이라는 호수예요. 좀 이따가 호수를 보여드릴 텐데, 호수가 사이즈가 가로가 200km, 세로가 60km.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제 바다 같은 느낌이 들죠. 200km니까. 그래서 저 안에 제주도 4개 들어간답니다. 제주도가 4개. 퐁당 4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더 위에 있는 다른 카자흐스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호수가 있더라고요. 이 비슈캑 호수가 퐁당 2-3개 들어갈 호수가 또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완전히 내륙 땅이거든요. 그래서 6개 주로 돼 있고, 몇 개의 주, 오시라는 밑에 이제 중간 아래쯤에 오시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비슈캑이라는 도시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제1도시, 제2도시인데 그곳 외에는 정말로 황량하게 사람이 별로 없는, 그 선교사들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되게 숨겨진 땅인 것 같아요. 나라의 사이즈는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 지역에 있는 스탄 나라들 중에서는 작은 편이죠. 이 키르기스탄이요. 그 다음 장면 주시면, 예, 아까 말했던 그 배양공 선교사님의 사역 그 센터 안에 놀랍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키르기즈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사역이 거의 제대로 된 현대화된 사역 시설이나 사역이 유일한 장소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어린이들 가르치는 교실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다음 해주시면, 네, 이거는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이제 건물 안이 다 실내에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그 장소를 되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짐볼장이고, 이제 또 해주시면, 이거 보고 놀래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 수건 위에 다 이름표가 있어요. 와, 이 군 출신이라 이게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이랑 저랑, 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유치원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모든 물건이 다 줄 맞춰져 있는. 물론 직원들은 다 키르기즈 분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훈련을 잘 시켰는지요. 진짜 모든 것이 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예로 아이들이 손 닦는 수건이 줄 맞춰져 있고 자기 이름이 써져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요, 이게 아이들 영아들 잠자는 방이에요. 이렇게 아이들 낮에 오침하는 장소로 이렇게까지 잘 돼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끝나고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쌩쌩했어요. 가던 날이었기 때문에 쌩쌩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봐주십시오. 이거 좀 작게 나왔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안동구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한국하고 왔다 갔다 비즈니스 하죠. 그 스탄 지역 세 나라를 수십 년 전부터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세요. 나름 준갑부세요. 그런데 사는 거는 너무 검소하게 살아가지고 준갑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세요. 아주 묘한 분이에요. 왜 묘하다고, 하여튼간 만나보니까 묘해요. 그런데 하여튼간 이분이 가면 땅을 사고 거기 건물을 지어요. 이게 건물인데 여기 사람들을 몇 명 이제 일하게, 여기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평신도 선교사들을 그곳에 살게 하면서 지역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해요. 그냥. 그리고 주일날이면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 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려요. 되게 작은 장소거든요. 옆에 이제 숙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식당 겸 예배 장소 겸 모임 장소 겸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잠깐 이제 제 설명을 듣는 과정을 누가 찍어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의자 몇 개 있죠. 여기서 한 20명의 예배를 드려요, 매주. 오늘도 드리겠죠. 그래서 그 장소에 이제 저희가 저녁에 찾아갔었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그때 이제 제가 왼쪽에는 형제가 지마, 오른쪽에 유마. 형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지마, 유마. 우크라이나 형제들이고, 제가 왜 이 형제들 한번 수요 때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참 귀한 형제들인 게 21살입니다. 이 지마, 유마는 더 어려요. 자기가 선교사로 자원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키르기즈로 왔어요. 그래서 키르기즈에서도 완전 시골로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자기가 헌신돼 있고, 이 지마라는 형제는 자녀가 아홉 자녀 중에 한 명이래요, 자기가.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니까 제대로 결과를 보기 전에는 오지 마라 그랬대요. 되게 잘생겼죠? 잘생기고 아주 되게 귀해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현지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섞여 있어요. 현지식이 한국식이 섞여 있는. 그냥 같이 그냥 둘러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그 가운데쯤에 생선 같은 거 보이십니까? 이걸 먹고 제가 진짜, 저도 웬만한 건 다 잘 먹는 사람인데 뭔가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먹나 했더니 그 생선을 이렇게 껍질을 까서 이렇게 들고 먹더라고요. 약간 그 포항에서 있는 과메기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저게 정체가 이건데요. 시장에 갔더니 요 생선을 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거기는 민물밖에 없잖아요. 민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그냥 먼지 나는 길거리에 말려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말리는 게 막 널려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그대로 그냥 껍질을 벗겨서 먹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맛은 괜찮았어요. 하긴 뭐 제 말 안 믿으시겠지만 맛은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먹고 나서 그 특유의 민물고기의 비린내가
이틀 가더라고, 손에서요. 머리를 감아도 안 되고 뭐 비누를 해도 안 되고 이틀 그 빗물이 진짜 강력한 냄새였어요. 실은 제 키리키즈 음식 많이 저희가 먹을 기회는 없었지만 요거 하나 달랑 먹었는데 먹을 만은 했어요, 정직하게. 근데 그 비린내가 되게 오래 갔습니다.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렇게 고기들을. 그 다음 장면 봐주시면, 그때 이제 끝나고 찍은 거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안동구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때는 조금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 다음 장면 봐주시죠. 그 다음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전했던 사역은 그 비식회 한인교회 이제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맨 뒤에 있는 게 저고, 사모님 찍어준 것 같습니다. 맨 앞에 어느 한 집사님이 강인평 집사님 맞나요? 네, 강인평이라는 젊은 집사님이 30대 후반 정도 된 집사님이 이제 거기서는 의학 공부하면서 교회에서는 청년부 사역 섬기고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하고 아주 귀하죠. 되게 키도 뭐 184인가 그러고 얼굴도 잘생기고 되게 젊었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 가지고서 사역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 모임에서 제가 말씀 하나 한번 전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때 제가 말씀을 나누는 장면, 이거는 이제 고려인 할머니들이 이제 토요일 날 모임, 금요일 날 모임 가질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 40분 정도 모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노인 대학으로 해서 이름을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실제로 모였을 때는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이게 제가 클로즈업 된 장면이고요. 그다음 이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5명이 오늘 오후 5시에 제주로 5시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6시쯤에 오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 오전 11시 떠나시까지 교회 제주를 좀 방문하세요. 그분들이 다 80대이고 고려인 할머니들의 소원이 살아서는 조국, 죽어서는 천국, 이게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긴 하시는데 이제 100% 알아듣지 못하시고, 이번에 이제 좀 이따 이 부분 좀 광고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이 고려인들 할머니 예배가 끝나면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발 봉사를 선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분들이 와서 이제 노래도 배우고 율동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이발 봉사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모이는 거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또 나왔을까요? 다음 장면. 이게 이제 저희가 가서 사모님과 저랑 머물렀던 교회 안에 있는 선교관이에요. 에셀 선교관이라고. 전에는 이제 그 사택으로도 쓰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꾸며서 저희가 편하게 있다 왔어요. 그래서 잘 섬겨주셔가지고 여기 오른쪽이 본당이고 왼쪽이 이제 선교관이면서 뒤쪽에 교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작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예배당 안에 그 마당이에요. 이게 구소련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요. 모든 집들이 담이 한 3, 4m가 돼요. 그러면 서로 안을 절대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모든 집들이 대부분 담이 높더라고요. 되게 독특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이게 또 나왔네요. 다음이요. 예. 이게 다시 또 나왔을까요? 이게 끝입니까? 자연.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뭔가를 자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예. 자연 계속 해주십시오. 문화 없습니까 혹시? 내가 폴더를 잘못 드렸나? 하나로 모아놨는데 하나로 모아놓은 폴더가 있는데 그거 못 찾으셨어요? 혹시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 폴더요. 근데 이게 다 섞어놨는데 제가 지금 보여준 폴더 그건 맞는데요. 이걸 지워주시고. 네. 제가 잘못 편집을 해드린 것 같아요. 요거는 지워주시고. 아까 뭐 저기 과일 같은 거 하나 나왔죠? 그거 올려주세요. 네. 이게 전면 화면으로 되나요? 네. 이 등야라는 과일이어서 세상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늙은 호박 같은데 맛은 뭐 먹을수록 맛있어지는 메론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메론 같은데 메론보다
안 쉬고 시원하고 달고 뭐 그래요. 예.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예, 이게 보고 놀랐어요. 이런 차가 돌아다녀요. 한 4, 50년 된 것 같죠. 이 차가 전시용 차가 아니라 교회 앞에 누군가 주차한 차예요. 와, 그래서 제가 박물관에 있어야 될 차인데 저희가 가서 탄 차는 다 외제차였어요. 아우디, BMW, 폭스바겐 한 40년 된 외제차밖에는 탄 게 없는데 다 혼다 이런 거 다 차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다니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문화 몇 개를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키리키즈의 광화문 같은 곳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이요. 그 앞에 이제 마치 우리 공산당사 같은 곳인데 지금은 이제 그 뭐 시청 같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이게 레닌 동상이에요. 보통 이제 구소련에서 다 독립할 때 웬만한 레닌 동상들은 다 철거했대요. 근데 요게 이 광장 저 뒤쪽에 있어가지고 요건 하나 철거가 안 되고 남아 있다 그래요. 아직도 그 키르기스탄이나 그쪽 구소련에서 독립한 15개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는 소련 시절을 그리워한대요. 소련 시절에는 집 없는 사람 없었고 굶어 죽는 사람 없었고 그런 사람 없었는데 지금은 노숙자도 생기고 그 집도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직 이제 이 나라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완전히 못 넘어온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나가다가 뭐 파는 걸 봤는데 이게 말총이에요. 우리가 하면 이제 가시채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빨리 달리라고 치잖아요. 가시채인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가운데 있는 게 말굽 같은 게 보이세요? 가시채 손잡이를 저기 양 다리를 잘라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져봤다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랬더니 진짜 양 다리인지 소 다리인지 말 다리인지 모르겠는데 잘라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가죽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달리면서 치도록 만들어놔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농장에 있는 그 아까 안동근 집사님이 산 땅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농장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한 구소련 때부터 지어진 집이 일꾼들 숙소로 돼 있어서 제가 그냥 한번 신기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몇십 년이 된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데서 또 일꾼들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다음 장면 주시면 이게 일반 가옥입니다.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제가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옛날 슬레이트 지붕 있죠. 딱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그 정도 경제 상황인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봐주시면 아까 등야를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저 위에 수박이 있잖아요. 수박이 10kg짜리 수박이 7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와 세상. 그건 되게 잘 나나 봐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래도 비슈케 중심가에 가면 이렇게 백화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새로운 물결이 막 들어오고 있는 시즌 같아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지나가다 보니까 그 공원이 많은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쭉 전시해 놓고 젊은 그 작가들이 팔더라고요. 전시하고.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클로즈업에서 하나 찍은 게 있어요. 한번 봐주시면 엄청 잘 그렸죠. 그냥 그림 자체 솜씨에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이 평균 땅 자체가 뭐 거의 1000m 가까운 땅이고 저희가 있던 지역도 뭐 기본이 한 1800이라고 그러고 저 땅들도 이제 천산산맥이라고 중국과 키르기즈 사이에 있는 한 4천, 5천의 고복의 산맥인데 그게 1200k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런 설산들이 만년설들이 있는 땅이에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요.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구소련의 상징물들이 계속 지금도 남아 있어요. 뭐 여러 개 찍은 것 중에 하나 제가 보여드렸고 다음이요. 네, 많이 보신 분이죠. 네.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저게. 그래가지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아까 나왔던 그 장소입니다. 계속이요. 뭔가 이것도 이제 그 광화문 같은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다. 다 이제 제대로 된 건물들은 소련 때 다 구소련 때 지은 건물들이에요. 다음 장면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거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보기엔 어떤 이제 가게 같은 곳이 안 보이는데 그냥 들어가면 거기가 뭐 파는 가게예요. 잘 겉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이게 뭐 파는 데인지를. 이게 쭉 이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처럼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개별화되어 있어요. 자기 것을 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선교사님이 비슈케크 시가 다 보이는 전망대 같은 곳에 데려다 주신다고 해서 쭉 한참 차 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찻길 앞에 이렇게 양떼들, 소떼들이 막 그냥 우리가 기다려 드려야 돼요. 움직이기를.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얘네들이. 차가 와도. 그 다음 장면 봐주시면 제가 자연 몇 컷 그냥 보여드립니다. 만년설이죠. 이게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찍은 게 아니라 땅에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비슈케크라는 그 호수인데요. 저 끝에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게 만년설이에요. 앞에 파란 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그리고 앞에 보면 또 마치 무슨 재밌게도 대관령처럼 소도 풀 뜯어 먹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이것도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 찍은 한 산에 한번 데려가셔 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다시는 노땡큐라고 말했어요. 너무 좋은데 정말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산을 걸어서 올라간 게 아닌데 차 타고 올라갔는데 차가 뒤집어지거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냥 바위가 있는 데를 그냥 올라가 주셔가지고 아주 저희가 한 3,000m쯤 됩니다. 해발. 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다 여기가 이제 한 2,000m 정도에 있는 평원인데 얼마 전에 전 세계 유목민 축제를 이 장소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평원이 굉장히 많은 땅인가 봐요. 또 봐주시면 이게 이제 거기다 3,000m 정도인데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서 제가 놀랐어요. 주변에 어떤 뭐가 없는데 거기서 사람이 살더라고요. 다음 장면 주시면 이런 저 왼쪽에 보이는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갔는데 저거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 길이 막 패여 있고 바위들이 있어서 막 정말 좀 위험한 길을 그냥 우리 모르고 갔어요. 그 다음 장면 봐주시면 이제 그 만년설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이렇게 이건 작은 천이고 아주 큰 개천처럼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물이 부족하지 않는 땅이에요. 신기하게. 비는 잘 안 와요. 비는 1년 동안 뭐 저희가 갔을 때가 우기였다 그러는데 비 한 번 왔는데 우리로 볼 땐 제주로서는 그냥 비 좀 잠깐 왔네 싶은데 굉장히 많이 온 거라 그러셨어요. 선교사님. 비는 없는데 물은 풍성한 나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것도 3,000m 정도에서 찍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제 비슈케크 이게 호수예요. 호수가 바다 같죠. 무슨 선착장 같잖아요. 네, 다음 또 봐주시면 뭐 계속 바닷가 같죠. 네, 조금 전에 또 그 다음 장면 봐주시면 많이 보신 분이죠. 예. 예수님처럼 뭘 쓰고 계시길래 내가 몰래 찍힌 줄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하는 거 같잖아요. 되게 좀 독특했어요. 이 호수인데 바다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다음 장면 보시면 또 제가 지나가다 찍은, 그러니까 풍광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냥 사이즈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큰데도 의외로 막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건물도 없고 개발된 곳도 없고 이런 평원하고 산이 가득하니까 그냥 정말 하늘빛이 굉장히 새파랗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또 봐주시면요. 이게 그 비슈케크입니다. 네. 몇 시간에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그때 한번 그냥 같이 모여서 찍었고요. 이게 저기 설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렇게 큰 개울이 됩니다. 네. 이 각도가 산 각도가 제가 뭐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을 찍었는데 각도가 막 산 각도가 60도, 70도예요. 뭐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산이 얼마나 뾰족한지요. 뭐 제가 그냥 찍은 거고. 예, 그 다음 보시면 또 계속이요. 이거 제가 편집이 안 된 파일을 그냥 올렸나 봐요. 이것도 지나가다 찍은 사진 아까와 비슷하죠. 혹시 아까 동영상 하나만 있으면 보고 말씀 좀 계속 가주십시오. 동영상이 있습니까? 계속 또 제가 설산을 제가 찍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보고 이거는 이제 이거 말고요. 그 다음 동영상 또 없습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까 키르키즈
국기 하나만 띄워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성사님을 계속 저희를 이제 도와주셔서 제가 죄송하게 섬김을 받았는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쪽에 이제 선교사 비자를 안 주니까, 종교 비자를 안 주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상태가 여행 비자로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인 회장이 저기 비식회 한인교회 오시는 교인이셔서 그분이 힘을 써가지고 이제 관공서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키르기스탄이 굉장히 뭐 공식적인 모든 게 돈이 오가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해도 따로 공식적으로 내는 비용 말고 따로 의사에게 가서 따로 돈을 줘야지 수술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앞에 100명이 있어도 돈을 주면 1번이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모든 공무원들이 뭐 경찰이건 군인이건 공무원이건 의사건 다 월급이 같아요.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뇌물을 받지 않으면 경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는 길에 그 교통 경찰한테 여러 번 잡혔어요. 잡아가지고서 이제 와서 악수를 청해요. 제가 재밌게 악수를 청하고 저기 운전면허증 달라고 그래서 같이 갑니다. 경찰차가 있는 데로 가서 이제 서로 흥정을 해야 돼요. 거기서는 뭐 쉽게 말하면 10,000원 내라 그러면 5,000원만 내겠다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모든 그 사회의 체계가 아주 그래서 그 한인 그 회장님이 가서 얘기했더니 해주겠다. 그래서 돈을 갖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기훈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국경 밖으로 나갔다 와야 돼요. 제가 그걸 이제 상황을 보면서 참 어떤 지금 당장 핍박이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교회를 조여오고 저기 비식회 한인교회도 예배 중에 몇 번 이제 경찰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검사하고 체크하고 그러면 또 이제 돈을 요구하고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아주 기도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곳이 키르기스탄을 비롯해서 그 동유럽 국가들이 다 크리스찬 국가였어요.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그게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예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데가 놀랍게도 유럽도 아니고요. 어디냐면 이 동유럽 쪽이 기독교가 되게 창궐했었고 큰 선교가 일어났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 키르기즈에서는 이제 고선지 장군 있죠. 고구려 유민이었던 고선지 장군이 계속 중국과 함께 당나라와 함께 계속 서역으로 하다가 키르기즈 위쪽에 있는 탈레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크게 벌입니다. 거기서 아랍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패해요. 그 다음부터 그 지역이 전체가 다 무슬림화 됐습니다. 그 전투 하나에 패함으로써 그 뒤로 이제 실은 뭐 100% 무슬림이라고 봐야 되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25만 명 10만 명당 25명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0명당 2명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보고 왔지만 우리가 실은 수년간 계속 우리가 이제 실은 선교 헌금은 했죠. 그러나 우리가 또 저조차도 뭐 이렇게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주님이 보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600만 중에 1,500명이 이제 원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원 주민들 크리스찬. 하나님 이 땅이 딱 중간에 있어요. 동유럽.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직은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지금 다 닫혀서 주변 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이 키르기즈로 피난 올 수밖에 없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선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서 이 뷰시케이크라는 도시에만도 선교사님들이 4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또 안기현 선교사님 가정과 단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키르기스탄 땅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과 또 사람의 전략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다 이룰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실 때는 가장 강한 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 물 밀듯이 그 땅 가운데 흘려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 그 동구권 전체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 그 과거에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던 그 땅,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과 하나님 공산주의에 의해서 주님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려고 하나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내주신 주님의 종들이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추수, 놀라운 하나님의 추수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동안 주님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또 때때로 중보하며 기도했지만 또 주님 열방에 실제로 주님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 항상 주님의 마음과 같게 되게 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 이 땅의 교회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10장 1절 16절이 참 우여곡절이 무지하게 많네요. 3주 만에 그래서 3주 만에 해서 많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또 정작 또 말씀 나누려니까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강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너희를 영접하든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읽을 때 10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있잖아요. 그 12사도가 70명에 포함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따로라고 말할 때 그 따로의 기준은 뭐겠어요? 12명 말고 따로 70명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마치 다윗에게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첫 3인의 위대한 장수들이 있고 나중에 후 30인의 또 장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편애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체계 안에서 정렬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군대를 합당하게 이끌시기 위해서 주님이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12명을 파송하신 거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이 70명도 파송하십니다. 근데 파송하실 때 두 가지를 요청을 하세요. 하나는 12명에게 하지 않은 요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요청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면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보내시면서 그 말을 해요. 이 70명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는데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동네를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70명의 전도자들이 갔다 온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70명이 2명씩 짝을 지었으니까 몇 개예요? 35개의 마을이죠. 그 2명의 안내를 받아서 다시 그 35개의 마을을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먼저 보내셔서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 70명이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것을 먼저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와서 다음 말씀에 보면 보고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가려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냈다고 하셨으니까 그 뒤에 다시 가신 것이죠. 다시 가서 그곳에 주님의 그 복음을 또 나누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은 가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냐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마을 안에 누가 나타나기를요? 추수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만약에 요즘 어떤 이제 전도여행, 선교여행, 비전 트립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름을 붙여서 땅밟기라고 하면서 이제 전도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것에 좋은 모델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이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땅에 가서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어느 땅이든 어느 도시이든 어느 마을이든 거기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어요? 적다고 하셨어요? 많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키르기스탄에 600만 중에 1,500명이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주님의 관점은 뭐예요? 거기에 추수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여기에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이 땅에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3주나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묵상해서 남은 게 없어요. 그때 주님이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왜 제주도에 진짜 부흥이 안 일어나는 줄 아니? 그러셨어요. 이유가 딱 하나인데
우상이 많아서도 아닌 거예요. 제주에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있어서도 아닌 거예요. 제주에 피해 역사가 있어서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요소가 돼요. 그것도 요소도 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돼요. 진짜 직접적인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추수의 일꾼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추수의 일꾼이. 왜냐하면 주님이 그 땅을 보내시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추수가 있을 것인데 그 많은 조건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 추수판은 너무 넓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NJGG 가면 그 땅에 교회들이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를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 땅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정작 70명도 추수의 일꾼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7절에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주님이 행동 강령인데 전도하러 나갔을 때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 70명도 주님이 뭘로 보시는 거예요? 추수의 일꾼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추수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일꾼들이 그 베품 받는 것에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도 70명 자체도 추수의 일꾼으로 파송을 하셨는데 이들은 마치 뭐 같냐면요, 그 어떤 본 부대가 가기 전에 먼저 보내지는 부대가 있어요. 수색대라고도 하고 또 이제 행진을 할 땐 척후병이기도 하고 선발대이기도 하죠. 그런 추수의 일꾼들로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여러 단계로 주님이 파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는 주님이 먼저 가시기 전에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추수의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부름받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들이 먼저인 거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먼저 밟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선포하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고 한 가지 행동을 주셨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뭐를 말하라고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이들이 가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가는 내내 기도를 하면 70명이 흩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자기 마을로 가요. 2명씩 짝을 지어서 갑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데 뭘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가는 그 마을에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땅을 밟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죄사함을 받고 그의 인생의 참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추수의 일꾼들을 그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갑니다. 그때는 방언을 안 했겠죠. 방언은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 이후에 임했으니까 그때는 말로 진짜 기도하면서 갔겠죠.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가요. 가다가 이제 마을 안에 들어가면 집집마다 들어가서 뭘 선포합니까? 평화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한단 말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라고 선포해요.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일꾼들을 알아보고 웰컴하는 할 때에는 거기에 성경에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원어에는 평안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 평안의 아들이 있어서 선포되는 말씀에 응답하게 되면 거기서 머물러서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이 왜 다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갔을 때 더 좋은 상황들, 더 잘 접대하는 상황들, 그런 것을 따라서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따라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따라 사역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으라고 말해요. 그게 만약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주는 것을 먹으라, 이게 어려운 말인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볼 때 주면 따져봐야죠. 이게 부정한 음식인지 정결한 음식인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인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때부터 이미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룰을 다 깨뜨리셨어요. 70명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은 룰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냥 주는 것을 그냥 먹으래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먹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래요. 두 가지 메시지, 하나의 사역이에요. 두 가지 메시지는 평안을 선포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병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70명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보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가서 어디를 들어가든지 평화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지시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지시대로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지시와 주님 말씀하신 것에 잘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요.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 효과적인 것을 선택해요. 근데 예수님은 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흔히 말하는 3중 사역이 있어요. 프리칭, 티칭, 힐링이에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고치는 것, 힐링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귀신을 쫓는 것도 포함돼요. 주님의 이 단순한 세 가지를 주님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누구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 보고 보라는 거예요. 프리칭은 뭐예요? 프리칭은 그냥 주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티칭은 뭐예요? 티칭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요즘 말씀을 잘 안 풀어줘요.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다른 소리를 해요. 본문에 있는 내용과 심지어는 본문 읽고 나서 1시간 설교 동안 본문을 다시 한 번도 안 보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티칭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중들 앞에서 프리칭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을 해요.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오늘 여기 구원이 임했다라고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세가 거기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디를 들어가시든 뭘 먼저 선포해야 돼요?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그걸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건물을 들어갈 때 주님, 이 건물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 내가 또 누구를 개인을 만날 때도 주님, 그와 만나는 그 만남과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에 있는 7, 80명이 그게 완전히 습관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매일 들어가는 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종의 습관이 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기 시작할 거예요. 둘 다 유익해요. 그 장소에 거기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그 평화가 거기에 임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온전히 보호될 거예요. 그 평화는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와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은 그대로 실천할 만한 실천해야 되는 주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절에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주님이 추수를 말씀하실 때 돈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셔서 감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새로살림교회가 부흥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돈 얘기를 안 하셔서 감사한 거죠. 조건이나 환경 얘기를 안 하셔서 감사한 거예요. 주님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 될 것인가가 관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 그 추수를 허락하시겠다고 그래요. 이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진짜로 추수가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이 추수가 너무나도 크다.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주도는 정말로 진실로 추수가 크게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시기 시작할 때 엄청난 추수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거는 추수의 일꾼이 되도록.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추수꾼이란 말을 신천지가 사용하잖아요.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신천지가 써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어를 여호와의 증인이 써요.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장막을 또 신천지가 써요. 증거 장막이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주님 이 말도 제가 만약에 제목을 추수꾼이 되라 제목을 적으면 아마 누가 우리 교회 저기 신천지 줄 알고 신고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수의 일꾼들이라고 적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이 제목을 적으면서 주님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 그대로잖아요. 추수의 일꾼.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마음 저에게 주더라고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열방에 흩어져서 너희 때문에 더럽혀진 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행하겠다 그래요. 그 더럽혀진 이름이 단순히 여호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래 그런 이름도 있지만 주님의 진리들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제 진짜 교회 진짜 추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의 증인들이 세워지고 진짜 교회가 하나님 계시다는 이 증거가 나타나는 주님의 집이 돼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지성소 기도나 예배를 하실 때 꼭 이 부분을 기도하시길 바라요. 제주 안에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들이 진짜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쭉 지나가서 11절을 나눌게요.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주님의 일꾼들을 받아들여도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일꾼들을 문전박대하고 쫓아내도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네, 주님은 특별히 그것을 단순히 재림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초림의 상황에 계시고 이 말씀은 아직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마라나타의 개념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70명에게 말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건 뭘 말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다스리심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종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과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소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니고데모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도 똑같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재림을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 바로 너의 손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손을 뻗어서 복음을 믿고 회개할 때 그것을 잡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빨리 죽게 해달라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진짜 계속 기도할 때 주님이 계속 그것을 확장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16절 보시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을 최악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거냐면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최악으로 사용하는 거.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최악으로 사용하는 건 그거라고요. 종교적인 리더들이 여러분이 제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근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그게 진실이라는 걸.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요. 여기서 일꾼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보냄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은 그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니죠. 그로부터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일꾼이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누가 주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확해지면 우리는 그가 누구든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정말 깊이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일꾼의 자격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는 단순한데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아야 돼요. 그게 목사님이든 다른 선교사님이든 또 그냥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든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으냐면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신학을 안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각성의 시대에 사용된 하나님의 세계적인 메신저는 신학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 말이 참 민감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신학을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제가 전에 한번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난 아직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분이 한 목회 30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목사가 돼서 30년이 되셨는데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아직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을 하도록 명확한 부르심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를 시작할 때 그것을 먼저 앞서가서 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보다 13년 후배예요. 13년 후배가 먼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휘필드라는 분은 50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너무 많이 자기의 삶을 소진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비를 맞으면서 7시간 설교를 해요. 근데 회중들이 7시간 설교를 들어요. 도대체 그 300년 전에 어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사람들이 맨 땅에서 비를 맞으며 7시간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을까? 추수의 한 힌트예요. 하나님 진짜 하실 때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히필드라는 목사님도 한 사람의 모델을 보고 그걸 따라가요. 그 한 사람은 역사에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했어요. 당시에 신학교로부터. 하워드 해리스라는 형제예요. 웨일즈에 아주 시골에 있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성공회죠. 영국 교회니까. 교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 계속 리젝당해요. 여기 돼 있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말을 거절하는 거라. 모든 성공의 교회들이 이제 이 사람을 교회 안에 발을 들여지 못하도록 정해버렸어요. 해리스 형제가 이제 길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세요. 또 시골로 가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시골에 가요. 걸어서 갑니다. 가면 또 사람들 하나님 모아주세요. 계속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조지 히필드에게 주님이 너도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전하면 그 성공의 국교회에서 당연히 이단이 되고 잘릴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때 해리스를 만나게 합니다. 해리스가 그분은 신학교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는 이단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신학교도 못 들어오게, 교회에서 설교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야인이 된 거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나 책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휘필드의 전기를 쓸 때 그분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별명이 웨일즈 밑에는 뭐 어디에 웨슬리라는 별명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 하워드 해리슨의 길거리에 설교한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휘필드가 영국의 런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요. 휘필드가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넘겨줘요. 그래서 영국 전체에 대부흥이 이렇게 일어나요. 더 재밌는 건 그 하워드 해리슨도 이름도 모르는 한 전도자를 보고 그걸 따라했어요. 하늘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역사가들도 못 찾아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이 땅에 신학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부터 진정한 부르심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그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그로부터 주시는 주님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주님의 일꾼의 표현 상징은 뭐냐면 그가 기도하는 자인지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부르심 받은 70명에게 주신 명령은 뭐였어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땅에 수수의 일꾼들이 오도록 중보하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거절하지 마세요. 부르심이 첫 번째 사인이고 두 번째가 진정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만큼만 필요해요. 1시간을 위해 기도하든 10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인생과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유익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인 크기는 그 사람이 얼만큼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멀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만 끝납니까? 그럼 여러분 그만큼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을 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도 마찬가지죠. 저의 기도가 저의 사이즈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럴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일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가? 중보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16절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16절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진정한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는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을 것이다. 길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저는 주님으로부터 일꾼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저 고응령이 아니라 제가 주님께로부터 온 일꾼이라고 여러분이 보신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을 따라야 돼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의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예수님이 머리세요. 그리고 각 마디가 있어요. 맨 끝에 있는 마디는 그 전 마디에 온전히 복종해야만 기능을 발휘해요. 만약에 손목이 팔꿈치에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 팔이 어깨에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성경이 교회에서 주신 질서가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높낮이의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복종이 세워질 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저도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16절은 저한테 한 주 내내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안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나누고 좀 마치려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 및 또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의견 및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예배드릴 때 조명을 어둡게 하고 드리나 이렇게 여러 명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질문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야 4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주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레스가 이것을 들었어요. 고레스는 이방 민족의 황제입니다.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고레스를 보고 그는 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고레스에게 무슨 비밀을 주냐면 흑암 중에 있는 것에 대한 비밀을 주세요. 어두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어두움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다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원래 의미는 아주 두꺼운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두꺼운 어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두꺼운 어둠이래요. 이사야 37장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룹 둘이 있어요. 그 사이에 계신대요. 질문을 드릴게요. 지성소는 뭘로 불을 밝힐까요? 불이 없어요. 성전 안에 성전의 구조 가운데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 방이 지성소예요. 그러면 성소는 뭘로 빛을 밝힐까요? 초 7개로 밝혀요. 여기에 불 다 끄고 초 7개 켜면 딱 성소의 빛이에요. 초대교회의 모델이 뭐예요? 무엇과 무엇이 무너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무너졌어요. 그때도 빛은 뭐만 있어요? 초 7개만 있어요. 초 7개로 어렴풋이 법궤를 보게 됐어요. 전 재미있는 굉장히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이었어요. 왜 예배 드릴 때 불을 끄고 예배 드리나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조명을 낮춰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설교할 때는 불 켜야 돼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이 소통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누구와 소통해야 되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오히려 불을 어둡게 하면 그것을 도움을 줘요. 신기하죠? 그래서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콘서트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홀에 불 켜놓고 하는 콘서트 본 적 있으세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컨퍼런스나 예배 사역하는 집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 켜놓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오페라 구경 가셨겠죠? 가운데 있습니까? 회중 가운데 불 켜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집중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은 앞에 있는 무대에 있는 배우들을 집중케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불을 어둡게 하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른 사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싶어서요. 찬양팀에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모델이 가장 오래된 모델은 노아의 방주예요. 그죠? 교회 모델의 첫 번째 모델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거기에는 빛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그 135m나 되는 커다란 배에 조그마한 창 하나가 빛의 유일한 통로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1년 동안 거기서 나오는 빛 가지고 다 살았어요. 신기하죠? 물론 초도 켰겠고 같은 방법을 했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두 번째 심볼은 뭐냐면 모세가 어렸을 때 있었던 구유예요. 그 구유는 완전 밀봉된 상태예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도 못 들어가요? 빛도 못 들어가요. 모세는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보이는 어둠이라는 요소 때문에 어둠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어둠이 부정적일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만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적인 밤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두렵다면 그게 여러분의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질문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옛날에 오해도 받았어요. 한 6년 전에 그 교회에 갔더니 시커멓게 불 꺼놓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질문이 너무 재밌었고 주님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면서 저는 불을 켜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제 주님께 받은 의도를 나누고 싶어서 한 번도 그거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질문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 아세요? 불을 켜놓고 있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기도해요? 눈을 감고 기도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주님을 만나려면 희한하게 사람의 본성 안에 주님을 만나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스스로 어둠으로 들어가서 내 영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제 여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 저는 오케이. 그러나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없으면 우리는 보류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 예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전 여러분이든 저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 비행기로 왔어요. 제 옛날에 제자가 결혼을 하게 돼서 급하게 올라갔다가 마지막 비행기로 오다가 주님의 내가 은혜를 하나 입었어요. 대한항공을 타고 왔는데 대한항공에서 이제 주스를 주면서 티슈를 주더라고요. 티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코리안 에어
오피셜 파트너라고 돼 있어요. 오피셜 파트너 2018년 동계올림픽의 오피셜 파트너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추수의 일꾼이 주님의 오피셜 파트너예요. 공식 지정 일꾼. 그래서 옆에서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티슈에다가 NJC는 오피셜 파트너다. 하나님의 왕국의 오피셜 파트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 지정 일꾼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 일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돼요. 그러니까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꾼들이 돼야 돼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도 돼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추수의 때에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제주 안에 주님 그런 추수의 일꾼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